감기가 고약한 감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그저께부터 좀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나,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썼습니다. 이번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대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왜 이거 편지가 왔지? 하고 뜯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냄새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이 그날 완전히 비상 걸려가지고 그 소포물을 어디서 왔느냐, 대만을 추적하니까 대만에서 보낸 건 맞고, 대만도 어디서 왔느냐 또 중국에서 보낸 게 맞고, 근데 그걸 왜 보냈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숨겨진 건 모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뭔지 모르니까 열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지금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게, 귀로 보는 게 전부고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되니까 거기에 자꾸 속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 있잖아요. 그거 현실입니다. 늘 보고 들으며 사는 그 현실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다 어려워요. 그럼 기독신자는 어려움이 없느냐?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는 뭐 어려움 없이 뭐 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꾸 속으면 어려움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려운데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이 자기 생을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 어떻습니까? 에이, 직장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도 어려움다. 에이, 집 나가버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어려움 속에 사는 게 현실이에요. 어려움 속에 사는 것.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나 중요한 건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중요한 게 다 감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 속에 다 숨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 7명 그러는데 그들 보십시오.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어려운 데로 보내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려운 데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그 현장에서 진짜 이게 어려움인가? 이게 어려움이 아니로구나. 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적인 힘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당장에 어려우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생겨요? 힘이 빠지잖아요. 화가 나고 성질 나고 열나잖아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화내고 분내고 싸우는 마음 드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도 더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밖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그 자꾸 미워하고 남 자꾸 시기하고 그건 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현실만 보고 막 떠듭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옳은 소리 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면 내 상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많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도 어려워요. 당장 감기 걸리니까 어렵더라고. 막 밤에 기침 계속하지 마.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 기침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내 안의 것까지 흔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무리 그래도 마스크 쓰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내가 어렵다고 다 포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니, 불신자는 어려워도 자기 신념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어? 운동수술 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고 하잖아요. 어? 계속 그것만 하면서. 어? 더 절간에서 계속 돌림이 하잖아요. 어? 어려도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묵주알 돌리든지 염주알을 돌리든지. 어? 왜냐? 세상이 어려우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참 이런 힘든 세상에 또 힘든 걸 이용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든데 말이요. 그 힘든 걸 어째 이용해가지고 말이요. 더 어렵게 만들어. 그 피싱, 응? 보이스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 응? 힘든 사람만 꼭 찾아가지고 말이요. 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필요해서 돈 좀 딱 하면요. 금방 거기서 문자 날라옵니다. 정보가 다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걸 다 한다니까. 아, 이 친구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렵구나. 뭐 때문에 다 알아요.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도 힘들지만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 살아가는 거,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보인다는 말은 꼭 하나님만 안 보이는 건 아니요. 영적인 세에 안 보이는 사단도 안 보여요. 마귀 안 보이잖아요. 귀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안 보이는 귀신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원주 치유 캠프 하면서 무속집에 들어가서 무속인하고 얘기하는데 무속인이 하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르신네 하면서 막 싸붙이는데 나는 뭐 그거 들으면서 벌써 생각하고 듣는 거 아니겠어? 이 사람의 상태를 당당해. 뭐가 당당하느냐?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안 받고 있는 사람은 돈 좀 더 받고 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해요. 아니 보살님 제가요 어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살님 찾아갔더니 보살님이 교회 나가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힘들어서 돈 줄 수 없고 굿도 없는데 굿하니 돈이 얼마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거 못된 무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람은 그냥 해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보살님같이 착한 분 만나면 됐는데. 여러분 자기는 풀어준대. 뭘 풀어줍니까? 쥐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는 그래 딸이 있다는 거예요. 딸은 괜찮아요. 딸도 지금 대물림 그거 뭡니까? 이게 이 물림 있잖아요. 대물림. 그거 자기는 지금 막아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남 풀어주는 거 고사하고 자기나 좀 자식이나 풀어주지.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 살면서 연수가 70, 80이라도 결국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시편 90편 10편에 얘기했잖아요. 인생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면서 사는 인생이 수고 슬픔뿐이요.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세상이요. 보아도 들어도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의 눈을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귀를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울 수 없는 세상이요. 봐도 채워지진 않아. 그 세상입니다. 어제 그제 막 월드컵장에서 난리 났지. 뭐 싸이가 왔대요. 싸이. 이래가지고 막 난리 그냥 뭐 연습한다고 며칠 전부터 스피커 틀어놓고 난리요. 그 사람들 온 거 봐요. 제정신인가. 그게 본다고 그렇게 듣는다고 자기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음악을 듣는다고 채워지느냐고요. 그 노래를 듣는다고 채워줄 수 있겠느냐고. 안 채워지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니까 말이에요. 저 아르헨티나에서 BTS 뭐 보다가 한국까지 날라와서 BTS 본다고 말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그거 왔잖아요. 40만인가. 여러분 채워집니까?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전부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은 세상이에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은단 말이에요. 캄캄이 만문을 가리웠다. 근데 이게 어둠이 캄캄이 덮었다는 얘기가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영적인 얘기인데 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어둠이 캄캄이 덮였느냐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장악해서 다 노예 포로가 됐는데 자기가 노예 포로인 줄 몰라. 포로인 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종교 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니까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왜가 빕니까? 안 빌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됐다니까. 노예가 됐다니까. 제가요 그 무당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복음 모를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구나. 왜냐 우리 집은 무당이 한 말이 딱딱 맞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무당이 한 말 틀린 게 없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맞히니까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모를 때 우리 집이 이거 모를 때 말이에요. 뭐 직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네 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산소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 물이 차서 지금 할아버지가 둥둥 떠다니니까 꺼내서 화장해야 된대. 그래 화장했잖아요.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요. 이 사람들이 미련 천치가 말이요. 왜 묻었다가 꺼내가지고 불을 태우냐고. 처음부터 직원 돈 얼마 안 주면 될걸. 얼마 안 되는 돈 주고 잘 묻었으면 됐지. 그 묻었다가 패내는 것이 그게 집안 망하는 거라고. 그 말이 들으니까 무당 말이 맞아. 아니 직관이 물 떠서 집이 망하는데 화장하라는 거 그 됩니까? 또 문제지. 야, 이 귀신이요 귀신. 묶였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 집이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하여튼 무당 말 꼼짝 못했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토종비결 보고도 꼼짝 못했다니까. 연초에 토종비결 보잖아요. 토종비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조심해라고 연초되면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4월달에 박씨 조심해라. 박씨 안 만나야 돼. 7월달에 물가 조심하라. 물가 가지 말아야 돼. 가면 당해. 틀린 말이 없어. 가면 당해. 여러분 묶인 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무당들이 왜 철수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 무당거 헐어버리는 거 왜 못 털어요? 자기들 못 털어요. 무서워서. 그 자기 섬기는 신이 노해가지고 뒤집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 헐어주는 팀 있잖아요. 예원교회. 돈 안 받고 털어주는 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아이, 감사한데? 여러분 몰라도 난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없어도 제사 안 지면 망하니까 없어도 비드다가 제사해야 돼. 제사 지금 안 지내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들 말로만 제사 안 지내면 우리 다 폭삭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 안 지는데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세상 안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달라 아들 달라. 왜? 나 제사 지내줄 아들 하나 찾는 거지. 세상에 말해 자식 나가지고 꼭 묶어버려. 죽어서 받아먹을 것도 아닌데 자기 굶긴다고 말해. 참 무지한 거 이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 왜 살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옛날엔 모르니까 문제 가르쳐준다고 쫓아다녔는데 문제 모르잖아요. 그들이 도리어 귀신 섬기게 만들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근본부터가 하나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듣는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그 모르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같이 말려들잖아요. 문제를 모르니까. 오늘 오네시모 봤는데 말려들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빌레몬은 안 말려들었지. 도둑놈인데 왼수잖아요. 죽이고 싶지. 잡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 사람 보면서 자꾸 속아요. 죽일 놈, 저는 죽일 놈 막. 우리가 진짜 이걸 봐야 되는데 맨날 들어도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머리 나는데 가슴에 적용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속으니까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보면서 상태 안 좋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봤는데 진짜 문제를 못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뭐만 보고? 드러난 현실만 보고.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아니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네가 그런 말해? 감히 네가 그런 말해? 네가 그럴 수 있어? 왜? 내 상태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상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이 성경의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문제 답은 뭐냐? 하나님의 딱 하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전부 흑암에 묶여있고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알면 됐잖아요. 그 문제는 맨날 문제를 우리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암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현장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그 답은 그리스도다. 이거 알면 되는데 적용이 안 돼. 문제와 답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 답만 알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요. 그 진리가 너희들 자유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해방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이분 한 분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한 분이면 돼.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 전하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한 게 구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 끝내시려고 십자가 아들 죽게 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이번에 캠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뭡니까?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3개를 쓰는데 그 단어도 그분도 그거 쓰시면서 이게 전달하는데 탁 닿더라고. 물음표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 그러지? 물음표. 근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깨닫는 게 느낌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면 돼. 다 끝났다. 마침표가 돼야지. 이렇게 복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아멘. 자,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답만 얘기하고 그래요. 답만 얘기하려고. 왜냐? 이런 문제를 아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거 있잖아. 현실은 뭐 항상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뭐 돈 문제든지 무슨 질병 문제든지 뭐 갈등 문제든 항상 문제는 많은 거 현실인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근본 문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나는 이게 적용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암만 문제가 와도 그래 근본이지. 탁 잡으니까 답은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 그러면 그냥 확 해결돼 버려.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제자들인데, 이거 봐요. 사람은요 소통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소통이 안 돼. 딱 막혔어.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하고 맞아야 소통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소통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 상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사람 문화가 다른데,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배운 게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문화가 통하겠어요? 안 통해 이거는. 근데 신기하게 이거는 문화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인데 통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은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그 문제의 답은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에 안 빠져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문제나 내 문제나 답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가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도 못하지. 따갈로 말도 못 듣지. 못 알아듣니까. 안 통해. 안 통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을 못해. 같이 옆에 앉혀도 말을 못해. 왜? 통하지 않으니까. 모든 음식 문화, 모든 생활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 다 다른데 진짜 복음만 얘기하면 언제 그렇느냐.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게만 나라가 상관없어.
이게 지위가 높고 낮은 게 상관없어. 복음 들어가니까 그냥 통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세상에. 응? 여러분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서 16장이나 골로새 4장에 보면 제자들 썼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복음이 소통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 또 오네시모 복음 때문에 소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나와 여러분들이 소통되는 것은 다른 것 말고 복음 가지고 소통되면 전부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통해요. 당장이라도 복음 빼버려보세요. 목사님 왜 저러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지. 내가 이해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이해가 돼. 응?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안 통해 이게. 목사님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 교회가요 안 통하면 분쟁이 있으면 막히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안 통해도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 복음은 통해.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맞죠? 복음 통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는 오직 복음 통해야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복음 안 통하면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이런 건 나가 하나님이 소통하는 게 뭐였었어요? 복음 가지고 소통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맺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일단은 화목한 것도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화목한 다음에 그 화목이 형제 화목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그리스도예요. 맞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를 대하여 어떻게 되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통되는 사람은 무엇이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야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되어야 보이지 복음 안 되면 안 보여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비밀 내가 진짜 복음 그래도 알면요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 되면 현실은 맞아. 그 사람이 현실은 맞아. 그런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제일 무지한 게 세상 지식이 없는 게 무지한 게 아니고 영적 지식이 없는 게 무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현실을 보는데 그건 육신이요. 현실은 육신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건 현실 육신이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그 영적인 거 이해되시죠? 영적인 거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거부터 보이는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보고 현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맞아요? 집에서든지 직장에 어디 가도 꼭 적용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현실 있잖아요. 부부간의 현실, 여러분들 삶의 현실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셔요. 자꾸 그것만 보고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속지 말고 기르드는 것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영적인 거 봐야 돼요. 에? 아멘. 영적인 거 보세요.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어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심지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그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제자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한 줄 알아. 그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 착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모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여러분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가 보니까 3절 5절에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잡으러 가다가 예루살렘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버리죠. 그때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할 축복은 뭐냐?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 오직 복음이 회복돼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 모르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 알아야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개혁 아니겠어요? 사울이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개혁 아니겠어요? 인생 개혁이요. 저도 모를 때는 예수 비난하고 막 예수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인생 변화지.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유대교를 향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 됐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버렸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하니 이게 뭐 놀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핍박받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달라졌나 예수 저렇게 안 믿을 땐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종교개혁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진짜 예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에 문화를 바꾼 사람이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보니까 그 현장에 지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무속인들, 이 우상들, 이 점쟁이들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현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개혁이 이게. 그렇죠? 옛날엔 모르고 말이요 무당 섬겼는데 내가 예수 믿고 무당 전도로 들어갔잖아요.
예전엔 섬겼는데 이제는 현장에 무당한테 복음 전화 들어갔다니까. 지금 현장에요. 모르니까 섬기지. 깨달아 보세요. 이제는 그걸 무너뜨려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 우상 종교 미신 문화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길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고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일단 축복받은 거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여러분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세요. 우리 가정에 제사 문제 끝내고요. 우상 문제 끝낼 수 있을 만큼 예수가 진짜 돼야 돼요. 네?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알잖아요. 내가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알면 일단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되면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내 가문 놓고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뭐냐고요. 병 고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자식들이 출세하는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보다 급한 게 뭐냐. 우리 가정의 우상과 종교가 무너져야 돼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모르니까 막 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거 알아도 영적인 거. 얼만큼 보인 줄 알아요 바울이? 이제는 이게 눈 떠드니까 모든 것이 보여. 모든 현장이 보여. 그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는 딴 것이요.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면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237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다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문제 현장에 답 없는 현장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거기서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정치와 군사와 모든 우상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되면 보여요. 내 집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다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가문에 우리 사촌들, 육촌들, 십촌 다 보이잖아요. 지금 동네 다 보이. 옛날 집 동네 다 보이잖아요. 저들이 왜 그런지 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나라가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게 현장 보는 사람이요.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봐야 여러분들의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봐야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문에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문에서 말이에요. 왕따 당하고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가문에 빛을 발할 만큼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참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저를 보니까 정말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본 사람이요. 현장 본 사람이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맨날 가는 동네보다 싸워. 6천 오고 싸우고 8천 오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돌아다녀. 여러분 못 보니까 싸우지. 못 보니까 싸우잖아요. 보면 안 싸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아멘.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지 육신 싸움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빌레몬이 바울하고 소통되잖아요.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요, 빌레몬이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여기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누구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여러분,
바울의 사랑받는 자,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거기에 지금 부인 아비와 아들 아키포, 이 가정이 지금 우리의 같은 병사예요. 어떤 병사입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빌레몬하고는 바울하고 소통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4절 보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이 빌레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는 것. 왜? 복음이 통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통하는 사람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자꾸 생각납니다. 그 빌레몬이 받은 축복이에요. 주의 종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담아져가지고 계속 생각나는 사람 빌레몬이요. 왜? 복음이 통하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통하면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밖에 못해. 여기 있는 형제 말고 잘 안 돼요. 뭐 영적인 얘기하면 딴 청이니까 안 돼. 그런데 교회 와서 영적인 얘기하면 통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과 영적이 통해. 그러니까 혈육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예요. 그래, 여러분들 진짜 형제는 예수님. 진짜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형제가,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혈육을 넘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요즘에 막 그런 글이 많이 오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친구가 없으면 외롭게 죽는다고. 그래서 친구를 많이 새겨야 되고, 친구도 가까운 친구를 많이 새겨야 외롭지 않다고.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잘해줘야 친구지. 내가 안 주면 다 도망가는 친구인데. 세상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친구지. 내가 없어 보세요. 다 도망가요. 그게 친구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고 복음 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아멘.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그냥 통해. 자, 복음으로 소통하는 빌레몬에게는 이미 어떤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문제가 있지만 빌레몬에는 오네시모의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서 도둑질해 갔는데 문제 아닙니까? 벌써 인간관계에서 자기 집에 있던 종이, 저 노예가 말이요, 일하다가 훔쳐가서 도둑질해 가서 뭘 훔쳐갔는지 중요한 거 훔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그게 뛰어넘은 거예요. 도둑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보인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 바울과 통하는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먼저 통해야만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빌레몬의 공통분모는 뭐냐? 복음이 공통분모예요. 이런 공통분모 있잖아요. 수학으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가 통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꼭대기는 달라도 밑에는 통해야 돼. 복음은 본질이에요. 복음은 본질이에요. 나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복음이 통해야 모든 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의 복음. 자, 그러면 이런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네시모를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리도 안에서 아주 담대히 네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리어 나는 사랑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나이가 많아. 난 나이가 많은 바울이요. 빌레몬하고 바울은 나이가
비교가 안 돼. 나이 많은 내 바울이 사랑으로 너에게 지금 내가 부탁한다. 어디에서? 내가 감옥에서, 예수에 갇힌 거기에서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하는 게 빌레몬서의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다면 빌레몬이 받아야 될 미션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 써서 했던 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돼. 그걸 수행해야 돼요.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거 소통한다면 강단의 말씀이 소통돼야 돼요. 이런 강단 말씀이 소통돼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통돼야 돼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사랑으로 너에게 지금 간구한다.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도 잘 들으지만 목회자가 광고하는 광고 내용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미션이잖아요. 빌레몬이 수행해야 될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 놓지 말고 그걸 꼭 기억했다가 해야 돼요. 그게 나의 동역자고, 그게 바로 바울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소통된, 복음으로 하나 됐다면 주의 종이 말하는 그 내용을 넘기지 말고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한 미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은 여러분부터 언제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돼요. 그렇죠? 현장 가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받으시고, 그리고 광고하면 그 광고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목사님과 소통하는 성취를 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또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오네시모. 어디서? 감옥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올 때는 죄가 있어서 들어왔지만 바울은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어디에서? 감옥에서도 오네시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지금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도둑놈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빌레몬에서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해온 죄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에게도 필요한 게 무슨 복음이에요. 현실은 도둑놈이지만 영적 상태로 보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본을 알고 그 근본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그걸 나무란 게 아니라 네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쩌면 빌레몬은 엘리트라고 말하지만 오네시모는 전리트예요. 참 치유 대상자예요. 이거 버려진 자요, 내버려진 자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자거든요. 우리 현장에는 엘리트 있지만 치유 대상자가 있다고요. 복음은 부한 자나 가난 자나 아는 자나 모르는 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특히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이 치유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현장에 세상에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 듣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익한 인생과 유익한 인생이 있잖아요. 무익한 인생은 뭐요? 남이 거 훔치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지.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남이 가진 거 도둑질해 먹고 사는 건 무익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남을 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인생이 돼야 되지. 그건 무익한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 사람이 복음 받고는 지금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부터 당장 그래. 내가 복음 없을 때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무 가치 없어.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도 안 주지만 남하고도 전혀 교류가 안 돼.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가치 없는 인생이야. 피해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무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유익한 인생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유익한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 바꿔진 거예요. 자, 바꿔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누구라고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 알죠?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겨진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깊은 마음속에 담겨진 사람이 됐다고요. 신복이단 말이에요. 깊이 담겨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종의 신분, 신복이 되고 전도자의 신복이 될 만큼 담겨진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담겨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속에 담겨진 인생이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녀도 마음에 담겨지면 좋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12아들 중에 마음에 담겨진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겨졌단 말이에요. 뭔가 통하니까 담겨진 거예요. 신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복이요. 신복은 뭐죠? 심부름꾼이야. 일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일할 때 심부름. 어디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는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깨달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했다. 감옥에서 좀 빌레몬은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감옥에서 오네시모 만나가지고 네 대신 이제는 신복 오네시모를 너 대신 내가 섬기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섬기는 자로 변화됐죠? 감옥에서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전도자의 섬기는 자예요. 빌레몬도 동역자지만 오네시모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옥중에서 감옥에서 섬기는 자로 내가 쓰고자 하나 네 허락 없이는 안 하겠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라는 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의예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의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은혜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내가 신복으로 쓰고 싶은데 네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네게 진짜 자의로 네가 허락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내가 신복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소통하는데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바울은 당연한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 소통이 돼야 돼요. 맞죠? 아니 목사님 여러분들이 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 그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진짜 복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이게 부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언제나 그래요. 이 세상은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아담 안에 있는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 종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밖에는 뭡니까? 복음 없어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만 없어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 따라 현실 따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신문 봐도 뉴스를 봐도 맨날 싸움만 있다고. 복음 없으니까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안 싸우고도 이길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안 싸우고도 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 싸우셔야지. 아멘. 그래서 세상은 전부 빠진 게 흑암 문화예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모든 걸 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들어가야 살아나요. 왜? 복음은 답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답.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가 살아야 현장 살려요. 빌레몬 복음 가지고 사니까 오네시모 살렸어요. 오네시모 복음 들어가니까 주의 종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자기의 생을 걸고 헌신할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제자요, 오네시모가 제자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제자 돼야 돼요. 내 생을 걸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복음으로 전달되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복음이 소통하여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가지고 소통되어 우리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이 복음으로 우리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